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온 심령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되도록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님 온 성도들이 주 사랑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치고 주 앞에 설 때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 128편 오늘은 두 장을 읽겠습니다. 짧은 시편인데요. 시편 127편, 128편 두 장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첫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봄이 시작되었던 4월이 끝나고 또 고난주간이 지났고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유대인 원력으로는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봄이 성숙되고 여름이 다가오는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주일이고요. 저희 교회가 40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참 오래됐죠. 이 동네가 생기면서 저희 살던 이 동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송정동에 사시던 분들이 공단이 들어오면서 이주해온 지역에 원래는 언덕배기 과수원이었습니다. 이게 언덕배기 있는 과수원 밭이고 이 동네가 아니었던 곳이었는데 이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이렇게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지역을 돌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40년이나 됐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40주년 되는 생일날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계적으로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심각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정권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고 국회에서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죠. 정말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서 세계 천연가스 원료 그리고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이런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자영업자들이나 또 기름값이 오르고 국수값도 오르고요, 옥수수값도 오르고 사료값도 오르고 닭을 키우시던 분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심각한 어려움이 전국 교회가 지금 거의 통계가 안 나왔지만은요 50% 이상 줄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자체가 저희 교회만 해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안 나오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오기가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수많은 가정이 해체 위기이고요. 심각한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을 2편을 읽었는데요. 127편, 128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한 시편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자는 솔로몬이고 또 다윗이고 다르지만은 내용 자체는 같은 내용의 성격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복되고 형통한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림이 정말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우리의 신념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용기도 꺾어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이 성경 속에 말씀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교회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델과 모범이 있어야 되죠.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버지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부모님들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델,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 저희 교회
다 전부 다 칭찬 받으실 분인데 참 시간이 없어서 몇 분만 좀 칭찬을 하겠어요. 네. 우리 윤홍진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하여튼 일끝 마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셔요. 새벽에 하루 일하시고 하루 마치고 오시잖아요. 일 마치고는 반드시 기도하고 가셔요.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경수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은 어떤 때는 몸을 잘 분간하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까지 나와요. 혼자서 천천히 걸어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셔요. 네. 홍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유일한 지금 저희 교회 남자입니다. 감사해요. 오정은 집사님 어떻게 하다 보면 다 하게 되는데 시간 좀 가도록 합시다. 네. 오정은 집사님, 네, 우리 셀 리더 순장을 맡으셔서 장애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셀을 열심히 잘 섬기고 계세요. 박정석 할아버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뒤에 우리 박정석 할아버지 집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한번 일어났다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80이 넘으셨어요. 60년 만에 신앙을 회복했어요. 20대 믿으시다가 지금 80대 믿음을 회복하셨어요. 저기 와서 믿음을 집사직분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예배당 청소하십니다. 어제도 와서 다 걸레질을 다 하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예배를 안 받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창현 집사님, 사실 지난 몇 주간에도 막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간암 수술하시고 간의 80%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쓰러지고 힘드시고 뭐 몇 번이나 죽음의 기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교회 안에 감사해서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선전하시고 또 저를 격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춘돌 지사님하고 상복 현재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부부가 부자지간이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춘호 집사님 어제도 또 나오셔서 변춘호 집사님은 저에게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 네, 매일 새벽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뒤에 우리 각검주 집사님을 제가 좀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거든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좀 센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폐암이 걸리시고, 충북대학 병원에서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자덩이만한 폐암 덩어리가 콩알만하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성경을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거의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툴고 부족하지만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지금 사실 이번에 식사 준비를 거의 집사님이 다 했어요. 육개장을 끓이고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10시부터 오시라 했는데 9시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시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 칭찬할 수가 없고 가끔 이렇게 제가 한 줄씩 칭찬할게요. 예배 때마다 한 줄씩 칭찬할게요. 사실은 오늘 형진이 어디 있어요? 형진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형진이 이제 군대 생활 무사히 마치고 아직 사실은 한 2달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와가지고 못 나온 휴가를 한창 땡겨받아가지고 2달이나 빨리 지금 제대했습니다. 제대해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참, 여러분, 군대에 가면 보통 사고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믿음직한 일의 청년이 돼서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저는 우리 신재선 집사님, 그 다음에 황대강 집사님, 범진이, 형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예배를 출석하는 유일한 가정이에요. 지금 온 가족이 이 예배에 지금 앉아 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해서 떡으로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일이 이렇게 다 칭찬을 못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어서 할게요. 나누어서.
여러분, 모델들입니다. 모델들. 눈을 들어보면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주변에 모델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모델들이에요.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그 모델인 걸 의식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범적인 삶,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건실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거룩한 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존귀한 기관인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정과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사실은 가장 멋있는 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이 가장 멋있는 가정이고, 가정 같은 교회가 가장 멋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장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 안에 두 그룹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룹이 부부죠. 부부. 네.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 어머니, 아버지, 부부 그룹이죠. 부부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룹이.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게 가장, 형제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두 관계가 건강할 때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두 시편에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이 두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름다운 부부관계입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아내는 어떤 사람, 남편은 이미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는가를 정의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체르 케네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여성은 남자가 주도가 돼야 되고, 여성은 그냥 돕는 자일 뿐이야. 돕는 자, 보조, 내조자일 뿐이야. 모든 일을 남자가 다 주관해야 돼.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떤 컬러냐에 따라서 아무리 성경이 순수해도요, 이게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교회,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렇고요, 이 돕는 배필, 여성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서 이것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유교적인 그런 박해와 핍박과 억압과 서름 속에 살아왔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보면요, 돕는 배필, 마치 돕는다는 이 말이 배필을 꾸미는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정반대입니다.
돕는 자, 이건 명사고요. 명사가 먼저 나와요. 돕는 자, 그 다음에 배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필, 돕는 자, 배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뒤에 나오는 것이 형사고 앞에 나오는 말이 형용사로 된 것이 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요, 에체르 케네그도 이 말을요, 원어에 충실해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은 그 남자와 상응하는 돕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남자와 상응하는 돕는 자. 상응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머리하고 발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에 상응하는 것이 왼손이죠. 오른쪽 눈에 상응하는 것이 왼쪽 눈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나 여러분 여기에 서열이 있습니까? 여기에 열등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잘못 이 가부장 중심의 유교 문화 속에 남존여비 사상에 들어가 있는 유교 문화로 읽으면 에이 그래도 돕는 자잖아. 그래도 시다고 그래도 디모드고 그래도 돕는 자지 조수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 부부는 서로 상응하는 대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자라는 말은 헬퍼거든요. 헬퍼. 이 돕는 자의 의미가 뭡니까? 조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의 건강을 돕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우리 아래에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를 지식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돕는다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돕는다라는, 돕는 자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놀랍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돕는 자라는 단어는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고, 근데 일 도와주는 조수로서 사용되지 않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힘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지혜가 없어도 못 도와줍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힘있고 전능하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사용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붙여진 돕는 자,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디모드입니까? 내가 말하면 실천하고 움직이는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서 이 부분을 번역하면요, 여기서 돕는 자라는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왜 능력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향해서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관리하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자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요, 제가 맨날 느끼는 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해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면 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라고. 낳다가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목회자들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했어요. 10년이 넘기 지났습니다. 청주 바나마넷 기도 모임. 목사님 내각이 모여요. 네, 최근에 목사님 한 가정이 그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아이가 큰 아이 둘이 낳았는데 그 외손녀가
외손자가 커가지고 20kg가 넘어 이제 너무 커서. 그런데도 아기가 오니까 엄마가 그 애를 덜쳐입고 막 따둑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돼서 그 아기를 한번 안아주려니까 허리가 휘청해가지고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그걸 딱 끌어안고 따둑거리면서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딸이 위대해 보이더래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요즘 여성들은 남편이 조금만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요 돈까지 벌어와요. 어마무시해요. 애 낳고 키우고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다가 뭐죠? 경제 활동까지 해요. 이게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맨날 속으로 느낍니다. 와, 위대하신 분들이다. 우리 남편들 자존심이 꿀리지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여성분들에게 한번 좀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좀 보니까 아직도 이게 유교 문화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백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제가 남자이고 제가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금 지우개를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알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의 성경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지울 수 있어야 돼요. 통념을 깨뜨려야 돼요. 수천 년 내려오던 잘못된 통념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은 남자를 돕는 내조자 정도가 아니고요. 함께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네. 혼자서 못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 묘한데요. 부부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깊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요, 나무는 나무인데 식물처럼 땅을 기고 다니는 덩쿨식 나무예요. 덩쿨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두면요, 땅에 들어붙어가지고 쭉 가지가 뻗어나가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농부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포도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반드시 뭐죠? 이 덩굴을 털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껍데기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또 약을 쳐주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어느덧 뭐죠? 시간이 되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되면 7월달 8월달 되면 그 열매가 쭉 주름 맺힙니다. 여러분, 서로 도와서 이 열매가 주름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남편이 연약해 보이는 여성을 격려해주고 들어 올려주고 기다려주고 관리해주고 보살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밀려나서 그저 결정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밀려나서 보조 역할만 할 때가 많아요. 보조 역할.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눈꼴 사나워서 못 봐요. 여자가 왜 저렇게 나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거기에도 너무나 남자 중심의 문화가 쫙 정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여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방언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가르치고 이러니까요. 여자는 일절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고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가 여성들의 활동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성들이 얼마나 제약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 여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시고, 또 멋있는 남자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안 집사님이라고. 예배당 청소 다 하시고, 다 고생하고 난 다음에 또 짜장면을 사도 대접해 드리고, 어떤 분입니까? 포도나무를 들어 올리는 분이에요. 네. 포도나무를 들어 올려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집안과 되는 교회는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해주면 이런 실제로 누가 답니까? 여성들이 다 해요. 정말 다 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목요 전도팀, 죄송합니다.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성분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여성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남성분들은 또 이제 남자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 속에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들어 섬겨줄 때 열매가 맺힌다. 이런 가정이 멋있는 가정이죠. 네, 이런 가정이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8장 3절 하여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벌써 말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미래가 가득하죠. 어린 감람나무. 이런 감람나무는 아주 독특합니다. 올리브 나무잖아. 올리브나무. 요즘 올리브유가 인기가 있죠. 예, 올리브. 근데 올리브 나무는요, 옥토에서는 잘 못 자랍니다. 참 독특해요. 옥토에 자라면 뿌리가 쫙 뻗어나가지 않아가지고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 터키라든지 이스라엘이나 척박한 땅, 막 돌멩이가 있고 그 산비탈, 언덕배기 이런 데 잘 자라요. 희한하죠. 척박한 땅, 올리브나무.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는요, 심은 지 7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은요, 15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대요. 제대로 된 열매가 15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열매를 맺어요. 성지순례 가면요, 그 감림산 비탈에 지금도 2000년 묵은 그 감람나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아름들이 고목이 돼가. 근데 열매가 맺혀요. 지금도. 얼마나 오랫동안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은 시간도 투자하면 어느덧 뭐죠? 십수년이 지나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 뭐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챙기기 시작하네요. 그럼 저는 자녀들이 5인데 지금 행복해요. 자꾸 저를 챙겨줘요. 아빠 이것도 먹어요. 이 몸에 좋아요. 비타민C 먹어요. D도 먹어요. 마그네슘도 먹어요. 유황 막 그 썬 유황, 이런 썬 유황 드셔보셨어요? 어떤 때는 괴롭지만 한편으로 자꾸 챙겨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리고 나가서 뭐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속 썩일 때도 있지만은 기쁨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장차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지금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것도 지금 뭐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척박한 세상일수록, 어려운 세상일수록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울수록 놀랍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고 나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벅거리고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다른 애들은 지금 벌써 사장님이 됐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직장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특히 오늘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요, 진짜 돌짝밭 같은 세상이에요.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알바라도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바라도 하면, 뭔가라도 하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꿈이고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고 청주 선도교의 미래고,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미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죠?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주일학교가 지금 소수지만은요, 한 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 명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꿈대로 되고 비전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자녀는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마음 놓고 협박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녀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자녀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화를 버럭냈다가 자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어나고 양육받고 있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아닌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 자녀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자녀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시기도 참고 이겨내고. 그러면 실제 유교 사변 때 다 굶어 죽어가는데 어린 자식이 있는 집에 부모는 안 굶어 죽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오지 마음을 먹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짐처럼 보이지만은요, 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양육을 맡겨놨어요. 우리에게 양육을 맡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잘 키우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은유죠, 은유. 장사 수정의 화살, 어린 감람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다 은유죠. 은유인데 그 말 속에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장사의 수정의 화살은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얘기합니다. 이게 장사의 수정의 화살은 뭐죠? 장성한 자녀들. 할렐루야. 자녀들이 다 장성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뭐죠?
쇠약해진 부모들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태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쫙 깔렸습니다. 깔려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모습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 이 뜻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위해서 순종하라. 예.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가정 안에 사랑과 존중이라는 큰 기둥이 있어야 그 가정이 건실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면박을 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가정이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가끔 재밌으라고 함부로 말하다가 굉장히 상처를 주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나와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자녀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늘 그런 실수를 자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나무 같은 자녀들, 장사 수중의 화살 같이 성장한 자녀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가정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비결을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1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통장에 이금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큰 평안으로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평화가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좀 너무 단순하죠.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는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격려하기보다는요. 비웃고 조롱하고 책임 전가하고 상처 주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한 번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경외라는 말은요.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존경받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존경받는 어른이 한 번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요, 존경을 받으시는 어른들은 많이 없고 꼰대들만 가득해요. 좀 죄송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다가와서 묻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나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 귀가 뒤틀어지면 막 욕이 나와요. 겉으로 안 나와도 욕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가 집안에는 안 있고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내가 불편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급한 상황에, 너무나 바쁜 상황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면서 어디 간 거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혼자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라가 소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마음껏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야 돼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못하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강화문에 가서 막 모이고, 네?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서러운 나라가 되고 정치인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치를 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몰라요. 똑똑한 바보들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온 식구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존경받는 어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처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게 바로 교회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씌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온 집안이, 우리 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 저희 아들 없는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1년에 제사를 11번 지내더라고요. 명절 때는 12그릇 떠났어요. 제가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려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절에 가서 살고, 절에 나무를 하고, 그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몸은 약하지, 공부는 해야 되지, 살아갈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힘은 없지. 근데 어느 날 멋있는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1979년도 11월 둘째 주일날 부산시 부산 진구 부전동 395번지 부전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집안의 장남이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 저희 집안의 85%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고, 저희 큰 집에도 뭐 다 믿고 믿음을 믿다가 권사님 믿다가 다 돌아가시고, 6천 사촌 가운데 목사도 장로도 수두룩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안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니까요, 어느덧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어있어서 열정적으로 믿으면 나와 같이 있는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고 이 땅의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도 이런 꿈과 비전을 안고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